이어 달리기를 할 때는 무엇보다 바통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바통을 전달해 주지 못하면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일종의 이어 달리기입니다. 나만 빠르게 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바통을 들고, 신앙의 바통을 들고 잘 뛰어가고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경이라는 바통을 들고 뛰는 교회, 진리라는 바통, 이 사도적 신앙이라는 바통을 들고 이것을 우리가 들고 잘 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 365 40주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쭉 살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사도신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3개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문장은 성부 하나님, 두 번째부터 7제까지의 문장은 성자 예수님, 그리고 여덟 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로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살펴본 예수님에 대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육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과거가 맞죠? 또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과거입니다. 승천은 과거와 현재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것, 이것은 과거인데 그 상태로 쭉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현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셨으며 그곳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10년 후에 혹은 202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매우 흥미로워하며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전에 한 이야기가 오늘날 정확하게 그 연도에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심지어는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문어를 집어넣고 이 문어가 잘 맞추는지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가 기사화돼서 나올 정도로 사람들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통해서 오늘의 재물운이 어떤지, 성공운은 어떤지, 연애운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기를 원하며 타로 카드를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점쳐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위에서 말하는 예언들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말은 맡을 예자의 말씀 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단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지, 미래에 특정하게 내가 3년 후에 어떤 일이 될 것인가,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예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점치듯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확인해 보면 우리가 미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다, 만약에 몇 년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죽기 직전에나 열심히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모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것을 디테일 있게 예언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예언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언제 오실 것이냐, 그것은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임하심은 도둑과 같이 임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언제 올 것이라는 말은 없었듯이 이 홍수에 비가 내리듯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작스레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은 노아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큰 방주를 만드는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홍수가 온다. 그러므로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를 이러이러 지어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비웃으면서 오로지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일들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홍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홍수가 오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오늘이 전부인 양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에 홍수가 임했듯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교회로 마련하시고 교회로 와서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무시하며 도대체 왜 신앙생활 하는지, 왜 시간 낭비하며 저런 일을 하는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비웃으면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일에 온전히 그들의 인생을 다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반드시 온다. 그날이 반드시 오며 그날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사도신경 7번째 문장을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리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저리로서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전 문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리로서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거기에서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 지금 살아있는 자들과 이미 죽은 자들, 이 모든 자들, 아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은 몇 번 일어납니까? 한 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몇 번입니까? 한 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한 번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자꾸 두 번이다, 혹은 예수님이 오시다가 멈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입니다. 새빨간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오실 것입니다. 오시려고 했다가 아직 아니네 하고 가시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육적으로 가시적으로 오실까요? 가시적으로 오십니다. 육적으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오셨다, 우리 모르게 오셨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육적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몸을 입고 승천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지구상에 80억이 살든 90억이 살든 모든 인류가 다 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정확하게 볼 것이며 그때 예수님의 오심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몰래 오시지 않고 다 드러나게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비밀리에 오셨다, 우리 집단에만 오셨다, 다 거짓말입니다. 누구의 몸에 오셨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가시적으로 모두가 알 수 있게 오실 것이며 한 번의 재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일하고 있던 사람도, 휴가를 간 사람도, 화장실에 있는 사람도, 잠을 자고 있는 사람도 다 깨어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상징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비밀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으로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가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드러나게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 7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크레도로 고백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종말신앙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계속 외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렸던 것이 무엇이냐, 줄기차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이중적인 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날이 이 두 가지의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신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날이요, 반면에 이 날은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끝까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과 저주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만약에 죽음 이후에 인생이 그냥 끝나버린다면,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나가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야죠. 하고 싶은 거 해야죠. 더 늙기 전에 그래도 몸에 힘이 있을 때 뭐라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끝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어서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죽음, 육체와 이 영혼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단속 카메라가 없다, 만약에 경찰이 없다, 아마 사람들은 엉망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제재하는 사람도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맘대로 살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경찰도 있고 법도 있고 단속 카메라도 있고 CCTV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록하고 있고 보고 있고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분명히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사실, 이것이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사실과 연결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내가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은 주차를 해놨는데 이게 카메라에 찍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찍혔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을 거야, 이 시간에는 안 찍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찍혔으면 찍힌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사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무슨 부활 같은 게 있어,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무슨 심판이 있어,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 그 심판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저는 몰랐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악을 저지르면서 법꾸라지처럼 다 피하고 모든 사람들을 속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억울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요, 자기가 기억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역사가 자기를 기억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냥 나쁜 짓을 하고 자기 당대에 그것을 누리고 끝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요, 그것을 다 기록하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진 않지만 역사는 어떤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윤덕영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윤덕영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매국노 하면 누구의 이름이 떠오르십니까? 이완용. 그런데요, 이완용보다 몇 배 나쁜 사람이 이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왜 이 사람을 제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매국노 중에 매국노입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판 대가로 받은 돈을, 물론 가치가 훨씬 클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수치상 계산해 보면 3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교해 볼 때 윤덕영이 받은 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윤덕영이 받은 돈은요, 4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용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 윤덕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가 윤덕영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땅이 저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 서촌 부지인데 옥인동 땅의 54%가 바로 이 윤덕영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귀퉁이의 땅이 이완용의 땅입니다. 이완용의 땅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윤덕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윤덕영의 땅이 어느 정도로 크냐? 축구장 8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축구장을 8개 모아 놓으면 저 사람의 땅인데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냐면 집안 천장에 보면 수족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벽수산장이라고 하는데 그 벽수산장에서 살 때 이렇게 위를 보면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고 수많은 사람들은 굶주리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 대가로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사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록하고 이것을 전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을 제가 한 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영과 이제 동시대를 살았는데요, 14년 정도 늦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김용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의성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때 당시에 상당한 재력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알아주는 명문가이자 재력가의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도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박을 하면서 가산을 다 탕진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막 한 번에 다 걸어가지고 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김용환 씨를 좀 도와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돈만 생기면 갔다가 다 도박에 탕진해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도박이 심각했느냐, 이제 딸이 시집을 가는데 이 딸이 시집 가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도박으로 다 탕진해 버려서. 그래서 시댁에서 농값을 하라고 돈을 줬다고 합니다. 농을 사라고.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또 도박을 해버린 분이 김용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주변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비난받고 너는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욕을 먹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김용환 씨의 딸은요, 아버지를 정말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딸이 시집 가는데 시댁에서 농값으로 준 것까지 다 도박으로 탕진해 버릴까? 세상에 이런 아버지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이 김용환 씨의 행적이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기 시작했는데, 독립운동가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도우려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 이 자본을 독립운동할 수 있도록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도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돈을 잃는 척하면서 그 돈을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하여서 그 돈을 통하여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딸의 장롱값까지 팔아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김용환 씨가 만약에 혼자서 잘 먹고 혼자서 잘 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겠죠. 딸에게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삶을 택하지 않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를 받으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윤덕영이라는 분은 최악질의 매국노로 불리고, 이 김용환이라는 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도박꾼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나중에 없다라고 한다면요, 이 세상에서 심판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사실 윤덕영이 잘 살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내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죽고 나서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윤덕영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이 윤덕영도 자기가 했던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김용환 씨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들이 한 일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렇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불의한 일이 일어날 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통 터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규명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나쁜 사람인데,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벌 받지 않고 평생 장수하다 잘 사는 사람, 잘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막 억울해하거나 왜 저 사람은 저렇지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는 분명히 잘했는데 막 억울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드러나게 될 것은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의 7번째 문장을 고백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며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의인과 악인이 나누어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 중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죄인이 있다,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설교인데, 이 설교는 한때 미국의 교과서에서도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 그러한 명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보면 에드워즈 목사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인간의 의로움은 마치 거미줄 같다는 거예요. 거미가 아무리 거대한 줄을 쳐놔도 거미에게 잡히는 대상이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가면은 거미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드워즈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큰 바위 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위 덩어리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가 산에서 떼굴떼굴 굴러오는데 그것을 거미줄로 막을 수 있겠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 역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며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소망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설레임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특히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거나, 혹은 나중에 하지,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언젠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지, 언제 어떻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지금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지금 바로 전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 10일 정도 된 일인데요, 지난 2월 2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좀 연로하신 목사님입니다. 7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연로하신 나이에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8년 동안 전남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셔서 철학 박사학위를 지난 2월 26일 날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함께 기뻐하고 같이 박사 가운 입고 사진 찍고, 그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기뻐하고 가운 돌려주러 가는 길에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언제 비가 올지 몰랐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혹은 우리를 언제 불러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할 때마다 내가 이 심판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는가? 나는 언제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은 크레도의 시간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준비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심판에 대한 확신, 이것을 지나갔다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고 친지들에게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고 고대하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렵게 들리지 말게 하시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심판이 없으며 정죄함이 없으며 예수님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감사가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확신을 달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7번째 문장을 통하여서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주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주님 심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안함으로 살지 말게 하시며 주님 주신 기쁨과 평안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우리 참단 게라시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셨듯이 주여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참단 게라시교회가 구원의 방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자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자마다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심판을 준비하며 심판의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실 것을 바라보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심판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날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영원에 잇대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